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장 8절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고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해놓고 뭐라 그랬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1장 8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을 놓고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됐던 장로님이 됐던 안수집사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이분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메시지면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또 이제 한 주 동안 생각날 때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까 사모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 내 생각, 내 환경, 내 배경, 내 가정, 내 모든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이것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뭘 보냐면요, 이 말씀을 어디서 주셨느냐, 감람산에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필이면은 어느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주셨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조용한 장소, 또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정말로 내가 쉴 수 있는 그런 장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메시지의 흐름이 보여요. 메시지의 흐름.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눈에 보이도록 메시지의 흐름을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뭡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딱 알았으면 예배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면 그게 나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뭘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요건 누구든지 다 똑같잖아요. 목사도 때로는 목사가 설교를 해놓고도 그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걸 꼭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잡힌다면 현실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 믿지 말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말이죠, 교회 와가지고도 신세한탄하는 사람 있어요.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남의 욕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남의 욕을 하고 신세한탄을 하고 불평불만만 한다. 그 인생은요, 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어요. 자꾸 불만 불평까지 그런 것만 생긴다, 이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특히나 강단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 시간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욕하게 되면요,
성경의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실존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원망한다거나 불평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은 영적 상태가 반드시 달라져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단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것, 생각만 하고 관심만 갖는 것에도 많은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거나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이럴 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셔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되면은 말씀이 떠오르거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이 일어나거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뭐 했느냐? 우리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미션은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주셨지? 이걸 딱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부활 메시지가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 뭘 했느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 나라 할 때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내게 힘을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확신을 가지고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원이 있는 사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뭐가 틀리겠습니까? 사는 방법부터가 틀려요. 교회 나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매사가 다 형식적이고 외식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뭐가 틀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삶 속에 날 인도하신다. 인도의 확신이잖아요. 너희는 범사에 그걸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으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 인생을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없는 사람은 또 틀리다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이럴 때는 벌써 보는 게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고 우리 뭐 하느냐. 적어도 10가지의 확신, 10가지의 발판, 10가지 비밀 이런 것들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나는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독립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돼야 되겠다. 이걸 딱 붙잡고 서밋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 되면은 하나님 나를 탤런트를 훈련시켜서 기능 서밋 되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문화 서밋 되게 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했느냐? 적어도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자체를 아마 성령께서 심어주셨을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확신도 심어주셨을 거예요. 또 1장 8절 뭡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 이걸 심어주셨을 거예요. 이걸 다 붙잡고 우리 기도하면은요 어느 날 보면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1장 8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 나왔던 사람이든지 오래 다녔던 상관없이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어느 날 보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감람산 미션을 체험해야 되느냐? 중요하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람산에서 말씀했는데
왜 우리가 그 미션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죠? 저도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와야 될 이유도 몰라요. 또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될 이유도 몰라요. 또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또 이렇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 역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후 70년경에 이런 메시지를 딱 재놓고 한 20년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해 버렸잖아요. 주 70년경에. 그리고 79년경에 뭐 했느냐? 폼베이 화산이 폭발을 해요. 폼베이 화산이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말이죠. 대거 다 죽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재앙의 경종이 울렸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가 멸망할 수 있는 그 길이 말이죠. 폼베이 화산 폭발하면 정치인들이 거의 반 이상이 죽어버렸단 말이 나와요. 그 정도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도 거기 있었어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했던 감람산 언약을 왜 붙잡아야 되느냐 할 때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고집하지 않고 율법만 고집하고 있다가 나라 전체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게 2000년 동안이나 그리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분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 한번 하다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전도자잖아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다. 전도자잖아요. 전도자의 역할을 우리가 계속 좀 기도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로 붙잡는다면은 전도자 미션을 받아요. 아,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미션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왜 이 미션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다 말씀 다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24장에는 전 세계 재앙이 임할 징조들을 다 말씀했어요. 멸망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25장 교회 5처녀 비유라든지 10처녀 비유죠.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부터 시작해가지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라 이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우리가 잃어버려야 될 것, 우리가 말이죠 빨리 포기해야 될 것, 이런 걸 전부 다 말씀했던 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도 미련한 5처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쫓는 게 아니라 율법만 쫓아가다 말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5처녀는 항상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등불을 준비해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일을 따라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여러 가지 세상 징조들과 교회 징조들 이걸 전부 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감람산에서 해주시면서 쭉 뭐 했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재앙 맞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몇 사람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어제 말이죠. 교회 오려고 하는데 탁구 치는 사람들이 여기서 뭐죠 물건 사러 왔다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난 이제 그 앞을 지나면서 만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두 분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좀 차를 한잔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전부 다 교회에서 시험 들어갖고 두 분 다 안 나왔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여자분들이지만은. 근데 이분들하고 내가 복음을 좀 설명을 했어요. 그분들이 좀 넉넉하게 잘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보면 복음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가 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래서 참 내가 이 정도로 절실하게 복음을 전하면 좀 들을 텐데 왜 안 듣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말이 막 저절로 떠올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된다.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미션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우리는 거기서 바울에게 주신 미션을 통해서도 내 미션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느 날 바울을 말이죠 들어 쓰시는데, 그날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사울에게 나타나갖고 말이죠, 그 자리에서 막 꼬꾸러뜨려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는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근데 빛밖에 비치는 게 없고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들려오기를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났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뭘 드려야? 부활하신 주님 만나셔야 돼요. 아까도 오세진 집사님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뭐 하느냐?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 사명이 뚜렷해져요.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 바울 같은 사람이 변하게 돼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면서 그때 말이죠, 앞을 못 보게 돼가, 빛 때문에 앞을 못 보게 돼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막 어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옆에 있는 아나냐 지역 전도 제자잖아요. 여러분들, 전도 제자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쉽게 들려와요. 전도 제자한테 아나냐한테 뭐라 그럽니까?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면서 그 내용을 아나냐에게 전해주면서 바울에게 전하라고 이런 말씀을 딱 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딱 전해 들어서 내가 그동안 틀린 걸 했구나, 내가 잘못된 걸 붙잡았구나, 그리스도 앞에 딱 돌아와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고백할 때 뭐라 고백을 합니까? 바울이 나중에 부활한 주님을 만났잖아요. 만나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서 주의 일을 한다 이거예요. 계속 하는데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얘기 나와요. 사도행전 28장 20절은 사도행전 제일 끝에 있는 데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느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은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바울은요 이걸 사명을 알고 가는 데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자기의 그 사명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지 않겠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면서 말이죠, 잡으러 다녔던 사람인데, 그때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내가 말이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겠다,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들에게도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자는요 특별한 사람만 전도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지 다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35명의 아주 중요한 일꾼들을 키워놔요. 이게 바로 로마를 복음화했던 일꾼들입니다. 그 중에서 베베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가이오 같은 사람, 에베네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합니까? 바울을 도와가지고 세계 복음한 일꾼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적어도 우리는, 우리 서울 예인교회는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끌고 나가고 있는 핵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감람산 언약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감람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사명을 줬는가, 이걸 딱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람산에서 대표적으로 딱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요, 권능 있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무능하고 무기력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잘할 수가 있어요. 자신 있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놓고 좀 기도하셔요. 정말로 기도하셔요.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좀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지혜 씨만 빼놓고 전부 다 뭐하냐? 중직자들이네. 여러분들 다 뭐하느냐? 중직자들은 뭐하냐면요,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꾼이라는 거 믿죠? 이 교회는 여러분들 손에 다 달려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이걸 놓고 계속 좀 기도하셔요. 우리 김지혜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을 세우실 거예요. 뭐 하느냐? 하나님, 이제는 교회는 목사 혼자 놓고 기도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 중직자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살려내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집중하셔야 돼요. 뭐에 대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잖아요.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내가 복음화 된다면 그리스도가 완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완성이 됐을 때 내 가정을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 쓰임받은 미션홈으로. 미션홈 지난 금요일 날 했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딱 붙잡고 결론 난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해서 내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걸 미션홈이라 그래요. 그럼 미션홈이 여러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누구든지 다 오면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으셔야 돼요. 식구가 됐든 형제들이 됐든 아니면은 자녀들이 됐든 우리 집에 몸은 전부 다 복음화되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됐을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해 나간다. 이게 책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느냐? 땅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나의 땅끝이 뭔가를 볼 수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땅끝이 뭐겠어요? 다 각자의 나름대로 땅끝이 다 있어요. 내 땅끝은 어딘가?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증인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해요. 무슨 도구요? 전도할 수 있는 도구로 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체험받을 수 있느냐? 적어도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24시간 기도합니까? 아침에 주께서 여러분에게를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집중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적어도 아침에 한 10분
적어도 밤에 한 5분 이렇게 딱 기도해도 낮에는 어떻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니까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딱 되는 날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걸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것, 아침에 되겠죠? 세상 것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제 마음을 혼미게 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뭐가 문제도 모를 정도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문제 모를 정도. 일본을 몇 번 좀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학구적이더라고요. 전철 타도 전부 다 책을 보고 있고 또 뭐 기차를 타도 책을 보고 있고 우리가 수시로 이제 기차하고 전철로 이동을 많이 하는데 보면은 전부 다 보면은 무슨 책 같은 걸 읽고 있어요. 핸드폰을 본다 그랬는데 핸드폰 보니까 또 그 속에 책이 들어있더라고요. 전부 다 책을 들어있는데 아니 아침에도 얘기했다시피 정신봉자가 제일 많다니까 일본애가. 왜 그러느냐? 우상숭배잖아요 그게.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다 그래요. 800만 귀신이. 800만 귀신이면은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본이 1억 5천만이잖아요. 800만 귀신이라니까. 근데 전부 다 이렇게 거기다 신사에서 절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어찌됐든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먼저 복음화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복음화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적인 메시지예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집안 전체를 구원화시킨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뭐 하느냐? 감람산 미션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뭘 전해줬는가? 이걸 붙잡고 기도하다가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응답이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요? 말씀 듣고 기도할 때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송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